또 복된 한 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 안에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11월 11일입니다. 토요일 아침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하루하루 지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에 깨어있게 하시고 잠들지 않게 하시고 깨어 주를 바라게 하시고 주의 전을 찾고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소망하며 하루를 시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 바라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의 몸된 제단을 찾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따라 걷게 도우시며 또 하나님 모든 상황과 여러 형편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또 주신 축복에 대해 늘 감사하며 또 하루하루 승리하며 강건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들, 심령들, 하나님 기업들, 자녀손들, 삶의 모든 형편과 때로는 여러 기도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게 도우시고 살아계신 주의 은혜를 붙들게 도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깨어짐이 있게 도우시고 깨달음이 있게 도우시고 또 깨끗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00장, 오늘 아침에는 400장 찬송입니다. 통일 찬송가 463장, 통일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 주소서. 400장 찬송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
숨겨주소서. 1절 한번 더 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무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쁨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 1114페이지입니다. 1114페이지 예레미야 38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1114페이지 예레미야 38장 6절부터 13절까지 교독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 논의 안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아침에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고 아침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인사하시고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인사하시고. 예. 죄송합니다. 아침 인사시키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래도 인사하면서 또 평안에 삶을 나누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일 프레즈노 교회 잘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민재인 전사님 주일 말씀 전합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예배인도 하면 목사님 축도가 가능합니까? 뭐 주기도문으로 끝나야 됩니까?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또 주기도문으로 끝나겠습니까? 전사님 마치는 기도하고 끝납니다. 오금희 장로님 또 예배인도 하실 텐데 이런 기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프레즈노 교회 어느덧 제가 이 지역에 온 지 23년쯤 된 것 같은데 누구보다 아마 많이 프레즈노 교회를 다녀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프레즈노 교회는 갈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왜 그런지 약간 좀 그런 짠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김기현 목사님이 프레즈노 파송받아 간다 그랬을 때 그런 느낌이 있지 않으셨을까? 아닙니까? 그래도 뭐 사람 사는 곳이고 또 뭐 얼마든지 우리 형편보다 더 나은 곳이긴 하지만 왠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프레즈너 교회의 지나온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은혜 가운데 성장할 때도 있었고 그런 여러 형편 속에 연회에서는 문을 닫아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진식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또 1시간 거리를 오고 가시면서 예배 인도하시고 교회를 또 잘 이렇게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이진식 목사님이 갈게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오클랜드 교회밖에 없다고 좋지 않으십니까? 오클랜드 교회밖에 없다고 정목사밖에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도 내일 또 4분 정도 가셔서 말씀 전하고 부족하지만 내일 말씀이 무슨 말씀 전하는 줄 아십니까? 어제 엊그제 김치를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께 드렸던 나는 날마다 중도라 김치 얘기하고 내일 갑니다. 그리고 4분이 가니까 특송도 준비해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음도 좀 두둑이 좀 글쎄요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두둑이 드리고 또 조장님 성길 통해서 또 고기도 가서 같이 먹고 죄송합니다 저희만 먹어서 다녀올게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프레즈너 교회를 위한 기도의 소망들이 꼭 간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 구덩이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위에는 우리 주위에는 별 그런 데가 없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바짝 물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은 석회암이라서 이렇게 그렇게 큰 힘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돌에 웅덩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샘에 파논샘에 물이 없으면은 그게 샘이 되는 게 아니고 구덩이가 깊은 구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그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짐승이 빠지거나 하게 되면은 벌칙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그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구덩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하셨죠. 그리고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런 비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구덩이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이 구덩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특별히 욥기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곳을 보면은 구덩이에 빠졌다는 건 최고의 절망적인 상태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한번 빠지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장소로 표현되곤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걸어가다가 잘못해서 빠진 거야 내 탓이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고 하는 건 버림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것 같은 저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하게 되겠지만 목사님 나는 구덩이에 빠진 적도 없고 구덩이에 빠져 있지도 않은데요. 너무 자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또 구덩이에 빠져 있거나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 전하다가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거기 구덩이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적같이 이렇게 끈에 매어서 던져졌는데 다행히 다시 끈에 매어서 그곳에서 헤어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어쨌든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지게 된 이유는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한 것이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너무나 아프게 지적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땅에 임한다고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만을 너무 전하면 너무 직선적이다, 고지식하다, 융통성이 없다, 구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을 말하지 않고 마음에 거슬리지 않는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 기술을 터득하려고도 합니다. 저라고 왜 그런 유혹이 없었겠고 왜 그런 시도를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 있다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설교자나 목회자, 사람에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수 없다면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항상 마음에 담아야 할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아픔만을 들춥니다. 그걸 또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을 알린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들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말한다고 하면서 자신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랑 때문에 진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치욕과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진실을 말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기에 결국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된 건 사랑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민족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진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줄에 매달려서 구덩이에 빠져서 고생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셨다고 하는 기록만 나와 있지만 사실 구덩이에 던져졌다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지를 가보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 또 가보실 분도 계시겠지만 베드로 회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베드로 회개 기념교회는 일명 닭우름 교회라고도 합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다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장소입니다. 지난번 성유순례 때 다녀온 기억이 뚜렷합니다. 차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가면 저기 아주 아름다운 베드로 회개 기념교회가 보입니다. 성지에 있는 교회는 하나같이 아름답습니다. 하나같이 아름다운데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진짜 은혜되는 곳은 그게 아닙니다. 자, 이 베드로 회개교회는 원래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살던 집터라고 하죠. 교회가 보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면은 그 교회 전면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양 어깨에 줄이 매어 늘어진 채 구덩이에 던져지는 모습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인도하는데 그 안에 이쁘게 잘 정돈된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교회 지하로 인도를 합니다. 그곳이 주님께서 고문당하시고 갇히셨던, 던지셨던 지하 감옥이라는 겁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서 잠시 묵상을 하고 예수 나를 위하여 그 찬양의 현장에서 다들 이렇게 눈물 지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근데 원래 그곳에는 계단이 없었다고 합니다. 계단을 일부러 어느 순례객들 위해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에레미야처럼 마찬가지로 어깨에 두 줄 매어서 그 위에 보면은 요만한 구멍이 있어요. 거기로 달아 내려 버림받은 곳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회순례 여정의 가장 은혜 받은 장소는 화려한 교회가 아니고요, 다 지하입니다. 캄캄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지하요,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던 곳도 지하요, 예수님의 탄생을 맞았던 목자들이 거한 곳도 지하 동굴이요, 주기도문 교회를 방문해서 잠시 예배했던 그곳도 지하 동굴이었고, 가나안 혼인잔치 역시 지하 동굴에서 함께 묵상을 했었습니다. 바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시고 던져지셨던 그 지하 역시 깊은 웅덩입니다. 보이는 것은 눈으로 즐겁긴 하지만 지하는 볼 게 없어서 그런지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고,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영의 눈으로 보니까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웅덩이 같은 곳을 지나갈지라도 그곳에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고 더욱 주의 인도하심을 깊이 깨닫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그놈의 꿈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고 끝내는 구덩이에 던져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죠. 꿈 때문에 고난의 구덩이에 던져질 때가 있죠. 때로는 정말 소망하는 일 때문에, 바라는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언제나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잃지 않는 자 요셉처럼 남을 구원하고 남에게 복을 나누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생각납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사자굴에 던졌던 다니엘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역시 구덩이 아닙니까? 사자가 득실거리는 구덩이에 던져진 이유는 다니엘의 신앙의 절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신앙 때문에 믿음 잘 지키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고난의 자리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천사,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으리라, 빠진 적 없습니다. 확신하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구덩이에 빠져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덩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덩이에 던지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뜻 때문에, 꿈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졌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놔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예레미야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구덩이에서 다시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높은 곳에 우뚝 서시기 바라고, 생명의 빛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주님의 강한 팔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 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민전사님, 또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프레즈노 교회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교인총회도 준비하며 지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소서 기도합니다.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건하게 또 걷더니 일어서도록 하나님의 능력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2세들로부터 우리 어르신 모든 교우들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오늘 한국학교 또 김장 행사합니다. 이 귀한 일들이 성전의 뜰을 받는 모든 이 한국학교 식구들 가운데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지역들, 재난 가운데 있는 지역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 되게 하시고 너무 많은 희생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평화 주시고 전쟁 하나님 막아 주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의 소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 예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곳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일 주일날 복된 예배 드리게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전사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일 말씀 증거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며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만나며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프레즈에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그 교회 위에 인식 목사님 모든 교우들이 위해 하나님의 소망을 더하시며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나음의 역사,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우들, 모든 가정들, 모든 심령들 하나님 은혜의 풍성히 누리게 도우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아버지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국 행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일 가운데 주의 거룩함을 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소망 가운데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복되게 하시고 이 아침 기도의 발걸음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은혜와 영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오늘도 모든 일 가운데 기쁨으로 채우시며 복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보며 주의 거룩함을 보며 믿음으로 걷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와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